어떤 부부가 결혼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심각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헤어지자. 하지만 그 부부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후에 다시 서로에게 전념하면서 이혼을 취소했어요. 그들은 목사님에게 아주 좋은 상담가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변화시켜 달라고 마음을 낮추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솔직히 자신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또 내 뜻대로 남편과 아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 부부가 말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낮추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처음 사랑했던 그 신뢰, 그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배우자를 내 스타일로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그의 장점, 그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뢰가 회복되면서 정말 처음 결혼할 때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면서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42살에 26살 수녀원에서 도망쳐 나온 카타리나 16살 차이의 나이를 극복하고 루터 결혼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스캔들이라고 비난하고 결국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결혼 때문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이도 너무 많았고 카타리나가 좋아했지만 그도 사랑했지만 카타리나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감히 그가 결혼하려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카타리나가 더 적극적으로 프로포즈했어요. 루터하고 결혼하자고. 카타리나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계모로 16살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너무 외롭고 가정적으로 불행하고 참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루터를 만나서 참 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말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서로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비텐베르크에서 가장 큰 축제가 6월 13일 루터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도시 전체가 루터의 결혼을 축복하고 축제로 만들어서 결혼의 신성함, 창조의 원래의 모습,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목회자라고 비텐베르크 독일 전체가 루터의 기념일을 얼마나 축복하고 루터의 결혼을 그렇게 합니다. 이 카타리나라는 이 여인은요, 키도 조그맣다고 나이도 어리지만요, 루터가 가난했잖아요. 루터는 결혼할 수도 있는 처지도 못했고요. 카타리나가 6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말입니다. 루터가 끝까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끝까지 루터를 루터되게 만든 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배우자 카타리나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난 10년 후에 카타리나와 결혼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르익을 무렵에 농민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루터는 농민들을 끌어안고 농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지만 농민들은 점점 과격해져서 수도원과 이 수녀원들을 수백 개를 불지르면서 말입니다. 과격한 농민혁명으로 나갈 때 결국 이 농민들은 루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기족편에 붙어서 결국 너도 부르주아지에 불과하지, 우리 가난한 농민들에게 네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지 하면서 농민들과 루터가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실망합니다. 내가 이 독일 농민들, 독일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나눠주지 못하면 내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낙심했을 때 이 카타리나가 하루는 말입니다. 상복을 입고 루터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친척 중에 누가 죽었냐고. 루터가 죽었다고. 아니, 이만 일에 왜 낙심하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종교개혁이 되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지 않느냐고. 당신이 이런 일에 낙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정말 독일 농민들도 이 종교도 이제는 희망이 없지 않느냐고. 결국 남자가 말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버지들이 모든 것에 부도가 나고 사람들의 지지를 잃고 낙심해도 말입니다. 한 사람 그 부인이 카타리나가 끝까지 말입니다. 당신 할 수 있다고. 난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믿는다고. 바로 카타리나의 그 위로와 지지가 없었더라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으로 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25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집에서 그날 말입니다. 해물탕을 같이 끓여 먹고 은반지를 2개 사갖고 둘이 서로 교환하면서 결혼 25주년이 은혼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다야반지를 새로 해줄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향한 신뢰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서로 은반지를 교환하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해 주는 것, 내 남편을 신뢰해 주는 것,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만 가지고는 상대방을 못 고칩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듯이 말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믿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전쟁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부인이 죽어도 자기 부인을 묻을 묘지 한 평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는 것을 믿고 헷족속에게 묘지를 사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부인을 묻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믿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 선산에 우리 아버지를 믿는데, 제가 믿으니까 묻는데, 서울 동신교회에 제가 부목을 하고 있을 테니까 동신교회 팀들이 다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선산에 기독교식으로 장례해 줬어요.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몰라요.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아버지 형제가 9이잖아요. 우리 선산은 다 유교식으로, 우리가 이 예배가 딱 끝마치고 나면 자기는 유교식으로 다시 술 부어가면서 에이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다시 제사 지내더라고요. 내가 장남이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기독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내가 고집해서 말입니다. 그 장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묻히는 그 선산이 말입니다. 여기에 육의 몸으로 묻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부활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기 욕된 몸으로 묻히지만 부활 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피어날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가난한 몸으로, 욕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부유하고 완전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 육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를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전체가, 나의 후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장례를 잘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부인을 장례 치르지 않았겠어요? 나그네입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그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분명히 이 땅을, 내 아내를 여기에 묻어주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은 우리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복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변할 거를 믿고 그 땅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될 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자기 부인을 그 땅에 묻은 거예요. 그가 돌아가려고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자기의 고향, 자기 부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기 조상의 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에 묻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차지했지 않습니까? 아들 얻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100세에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으로 그렇게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심판이 있다는 방주를 만들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기에 자기 가족 8명이 들어가서 그 가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노아가 써가는 것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하나님도 노망했지. 노아가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아니 배를 만들고 조선 사업을 하려면 바닷가에서 해야지 말입니다. 산꼭대기, 아라랏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함으로 노예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면 아니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도전하지 못하는 거지요. 가나안 땅이 자꾸 커 보이고 두렵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못 들어가는 거지요. 결국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언제나 기적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삶에 축복을 받은 것이 다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여기에 이렇게 임이 나서 얼마나 많이 일구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도전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도전한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렸고 안 걸렸고 그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 맺지 않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 이게 빛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지, 아무리 태산줄령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찬송 같이 하나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다가 험산줄령 태산을 만나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차지하라 해도 못 차지합니다. 왜?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에 우리를 매복해서 우리를 공격할 그런 원수의 공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정탐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번 두드려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좋다.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의 이민이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의 이동이잖아요. 이거 잘못 갔다가는 민족 자체가 멸종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들어갈 수는 없다. 성읍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위험한 함정인지 그걸 피하고 가기 위해서는 정탐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알아보고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했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적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좀 두드려보고 갑시다. 어디가 함정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모세도 좋다 했어요. 각 대표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 정탐이란 게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정탐하고 상대방을 다 알면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센데 뭐요? 우리보다 더 견고한 성인데 뭐요? 우리 힘으로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뭐요?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이게 진짜 건너갈 수 있는 다리인지 안 다리인지 계속 두드리다가 돌다리 깨지는 거예요. 결국 못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돌다리를 두들기는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 돌다리를 믿고 나보다 먼저 시내가를 벌써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도끼를 못 믿으면 어떻게 나무를 패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힙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줘야 합니다. 도끼를 믿어줘야 합니다. 돌다리를 믿어줘야 합니다. 물론 그 돌다리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 돌다리가 무너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아무도 건너지 않고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가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내 손을 그의 못자국에 넣고 내 손바닥을 그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지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정탐해보고 가겠다, 돌다리를 두들려보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들이 돌다리를 두드려본 결과는 두려움과 더 큰 어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결혼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결혼에 대한 신비감이 다 깨져서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서로 싸우고 불행하고 너무 가난하고 자기의 꿈도 성취 못하는데 결혼 꼭 해야 되나?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자식이 쏙삭이고 너무 애를 먹이는데 내가 꼭 자식을 낳아야 되나?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돌다리가 깨어지면 바다라도 갈려주겠지, 갈라서 건너가게 하겠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면 무조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이 일이 가능할까 안 할까, 이 예산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그것만 두드리다가 아무 일도 못 해버리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못 들어갈 이유만 잔뜩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지 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그 땅의 열매가 참 풍족하고 그 땅이 아름다우면 당연히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목적으로 정탐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힘 가지고 했습니까? 언제 우리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산만 두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27절에 이들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거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려고 우리를 인도해낸 게 아니고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주려고, 가나안에게 우리를 넘겨주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 아닌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가 다 하나입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강령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남을 대접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도자를 인정하면 나도 인정받는 거예요. 나도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광야에서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대접하다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인데요, 성령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생기란 말하고. 그건 억셉트인 거예요. 남을 억셉트하면 상대방도 나를 억셉트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성령님은요,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게 루아흐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신뢰해 주는 것, 바로 거기에 가나안 축복의 역사, 위대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내가 갚습니다. 이웃을 내가 심판합니다. 그럼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 원수를 내가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예요. 이웃을 내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니까 결국 그런 사람이 자기도 신뢰받는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은혼식을 맞이하여 어떤 가정은 말입니다, 이혼하려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요, 참, 그 남편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줍니다. 그 남편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그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교회에서도 신뢰받습니다. 이 특수부대, 군대 가면 가장 힘든 부대가 특수부대지 않습니까? 특수부대에 속담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동료는 적보다도 더 위험하다. 훈련되어 성숙하지 않는 동료는 적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집안 식구가 가장 큰 원수인 거예요. 나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 동료가 나의 더 큰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격이 좋아져서 원망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긍정적이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록 부정적이고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가는 세밀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졌더라도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면요, 내 이 강하고 모난 성격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보완이 될 때 베드로도 더 크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도 굉장히 성격이 다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강력하고 심판하고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리고 그 부인이 그를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주위의 동료들이 그를 인정해줄 때, 그 도시가 루터의 결혼을 덮어주고, 그게 스캔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고, 그 도시가 결혼을 완성한 루터의 결혼이라고 그걸 만들어줄 때, 루터가 비텐베르크를 중심해서 가장 강력한 결혼제도와 가장 강력한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완성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루터의 결혼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카타리나가 계속해서 루터가 하는 일이 넌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 남편을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면 루터가 어떻게 그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공동체의 산물입니다. 그건 서로를 신뢰해주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성품이 참 좋아지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갔다 와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 못합니다. 가보니까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또 못 들어갈 땅입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데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가나안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완성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은 이들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의 악한 자에게도 원하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영원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위대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영원한 선물 기적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거는 다 믿음의 선물, 신뢰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도 변하고 우리 공동체도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믿음과 신뢰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